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그 우리가 지금 10주간 집중 훈련을 했는데요. 집중 훈련이라는 말은 어, 점을 집어넣고 그 타겟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거를 집중이라고 하죠. 우리가 복음에 집중을 하는데 자꾸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고 또 불신앙으로 돌아가고 또 박애주의로 돌아가고 또 종교로 돌아가고 또 마귀가 속이는 영적 문제로 돌아가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타겟을 향해서 다시 복음에 어, 초점을 맞추는 것. 그래서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초점을 맞추는 그거를 하루 단위 속에서 계속하고 또 일주일 단위 속에서 계속하고, 그래서 다시 회복해서 집중하는 것, 이걸 우리는 집중훈련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에 집중할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10주간 동안 왔는데, 집중 훈련이 안 되면 계속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집중이 되면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24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집중 훈련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집중 훈련을 하면서, 제가 부모님들하고 집중 훈련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주간의 강단의 메시지에서 집중의 메시지가 거의 나왔어요. 만약에 부모님들의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메시지로 다 정리했었어도 10강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평생 강단의 메시지만 가지고 집중을 해도 충분하거든요. 예배만으로 충분하거든요. 심지어는 주일 예배만으로도 충분해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 누리는 거를 아무리 누려도요, 그래도 메시지가 다 누리지 못해요. 또 새롭고 또 응답받을 게 있고 또 다음 부분에 어떤 부분을 응답받고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0주 동안 강단의 메시지 중에 하나를 붙잡으면서 계속 집중을 해왔어요. 그래서 집중이 계속 지속될 텐데, 여러분의 개인 삶에도 분명히 한 주간을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집중하는 게 스스로 되는 게 이제 집중훈련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은 자녀 시대를 미리 보는 부모의 눈입니다. 어, 어? 아, 이거 너무 작네. 네. 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우리 집중훈련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완전히 답을 내고 이제 여러분이 확인돼서 이제는 이 속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들어가야 될 게 뭐냐? 광야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 이루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여기에 증인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고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보디발 집에 들어가도 재앙이 아니에요.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가도 재앙이 아니에요. 예, 사울왕에게 쫓겨도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앙은 이미 그리스도가 끝냈고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어머니들이 뭘 가르쳐줘야 되느냐? 우리가 왜 가나안 들어가는가? 엄마, 왜 자꾸 세계복음화 하려고 그러세요? 엄마, 왜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미래를 위해서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머니의 삶으로 전달돼야 되는데요. 그게 우리의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의 땅입니다. 예, 그 가는 여정, 그리고 그 땅, 그 가는 출발, 그거 가려고 결단, 그거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컨셉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예, 그게 우리의 컨텐츠예요. 그 랩런트들은 달란트를 찾기도 해야 되고요. 그릇을 준비해야 되기도 하고요. 예, 학업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당연히 복음을 누려야 되고요. 그래서 언약 가지고 가는 여정은 자기의 컨텐츠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 책도 읽히고 여행도 시키고 여러 가지 경험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는 게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고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 안에 감추어놓은 컨텐츠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 번째, 그 안에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시스템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이기도 하고 237 치유, 서밋을 이루는 성전이기도 하고 그게 내 직업과 직장이기도 하고 그게 내 달란트이기도 하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시스템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먹고 마시고 사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32번째는요. 이제 이 길에 상처와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잡으라.
자, 불신앙은 육신적인 걸 위해서 영적인 것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상처는 아무리 영적인 걸 잡았다가도 상처만 건드려지면 그리스도를 완전히 집어 던지고, 네, 완전히 상처에 달려들 만큼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게 상처죠. 그러니 불신앙과 상처는 그리스도로밖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 외에는 불신앙과 상처를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상처는 반드시 불신앙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염려하면요, 이게 반드시 후대로 연결됩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복음을 풍성히 누리면서 기도 수첩을 권하면 이게 다른 얘기가 돼요. 그런데 부모님이 복음을 못 누리면서 기도 수첩을 권하면요, 예, 뭔가 부모님의 불안함이 기도 수첩을 권하는 부모님에게 읽혀요. 예, 기도 수첩을 시키는데 이 엄마가 되게 불안하구나, 이게 느끼게 전달된다니까요. 기도 수첩 했니 안 했니? 예, 또 했다고 그러니까 왜 줄 안 걷니? 줄 다 거니까 줄만 맨날 그으면 뭐하니? 정확하게 써야지. 예, 쓰기는 잘 썼네. 포럼해봐. 뭐 이런 식이라니까 끝도 없어요. 그러니 뭔가 불안하고 조급함이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어떻게 포장을 해도 포장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영적으로 무지한 불신자의 말,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불신자들의 말 속에 참고할 게 참 많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때 배울 게 참 많죠. 그런데 그 말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언약이 흔들리거나 거기에 내 인생이 흔들리면 예,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와 불신앙을 버리고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잡는다는 것에 가장 기본 말씀이 뭐냐? 복음 누리는 기도문의 내용이 가장 기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잡았거든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잡는 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 놓고서도 이 말씀 풍성히 누리는데 여러분이 더 누려야 될 게 있다면 그때 성경을 보시고 읽으면서 또 거기서 주시는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근데 그거 전에는 복음 누리는 기도의 말씀들 그리고 강단의 말씀들 이거 위주로만 가셔도 충분합니다. 서론 세 번째는요. 언약 안에 있으면 상처는 발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우리 어머니들은 오늘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출애굽한 복음의 눈으로 보라. 여러분, 남편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아이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시어머니 때문에 복잡할 수도 있고 또 내
스스로가 영적 문제가 왔을 수도 있고, 예,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건, 이웃, 교인,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슬퍼지고, 마음이 외로워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피를 바를 때 흑암이 무너지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출애굽 사건의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모든 일이 벌어질 때마다 피를 바르세요. 그걸 유 목사님이 요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문제를 하나님한테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출애굽의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이거를 복음화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요. 가는 길에 흑암 꺾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세요. 이게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보좌와. 세 번째로 시대 살릴 여러분이 먼저 서밋 되세요. 그냥 시대 살릴 서밋이 되면 됩니다. 복음화가 되어지고 보좌화가 되면요. 할머니여도 시대 살릴 서밋으로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실제로 전문성이 없어서 이루지 못할 망정 영적으로는 서밋 상태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할머니 수준으로 이룰 영적 서밋의 응답을 또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언약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처나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다 출애굽의 복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주님이 영적 서밋의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싸움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마귀의 전쟁터가 어디냐? 뇌. 마귀의 전쟁터가 어디냐? 가슴. 여기가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전쟁터예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뇌로 하는 거잖아요. 영혼으로 하지만 뇌와 관련된 거잖아요. 여기서 실제로 복음을 누리고 여기서 승리하는데 이게요. 보좌와 통하고 우주와 통한다고 유목사님 말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사건 속에서 6월절 피 바르는 걸로 승리할 때 그 엄청난 영적 승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미리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부모님들은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미리 줬다는 거예요. 예, 약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로 미리 할 거를 미리 약속한 걸 약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의 미리화를 보고 약속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반드시 말씀을 미리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게 될 거라고, 히위 족속, 예, 그 브리스 족속, 예, 이 모든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많이 말했거든요. 근데 그 족속의 땅 앞에 왔는데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속 약속하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미리 가지질 않았어요. 말씀을 안 가진 눈으로 보니까 원죄의 눈으로 보고, 사탄에 붙잡힌 눈으로 보고,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눈으로 보니까 그게 죽을 땅인 것처럼 보여서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가진 사람들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 부모님들은 10명의 정탐꾼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미리 보고 말씀을 누려야지 자꾸 사람 소리 듣고 섰거나, 네, 맞는 소리 듣고 섰거나, 남편 소리 듣고 섰고, 시어머니 소리 듣고 섰고, 애들 소리 듣고 섰고, 10명의 정탐꾼에게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말씀의 미리화 기도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의 현실화. 하나님 말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여정 속에 실제로 젖과 꿀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정을 가면. 그리고요, 이미 지도자는, 보호자는 다 도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흑암은 이미 다 꺾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준비됐고, 그들의 보호자는 다 도망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 속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하세요. 세 번째는요, 말씀의 미션화예요. 이제 여러분, 여러분의 지파, 여러분의 지역, 완성된 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걸렸죠? 38년 걸렸어요. 예.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못 들어가겠다고 대성통곡하고 하나님이 죽여버린다고 그러는 걸 안 죽이고 나서의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요, 38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38년 돌고 나서 어떤 세팅이 됐습니까? 이제 10지파의 그 불신앙자들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역을 다 나눴어요. 아니 38년 전에 했으면 될 일을 38년 후에 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미리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말씀에 미리화가 돼 있지 않으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파와 지역이 뭐냐? 42교구에 미취학 랩넌트 시스템 만드세요. 42교구 속에 우리 이영호 권사님, 김세엄 권사님, 또 김현정 집사님 이런 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애기 엄마들이 다 합쳐가지고요. 다른 애기 엄마들까지 힘줘 가시면서 불신자 애기 엄마들까지 초청해 가시면서 42교구에 미취학 랩넌트 시스템 만드세요. 온라인으로 계속 하시던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하시던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시스템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서 치유도 되어지고 랩넌트 서밋도 키우고 그중에 237도 문이 열리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스템 방향이라도 잡으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언약 잡으시고 방향 잡으세요. 42교구에 170만 명이 있습니다. 이 170만 명을 한 번쯤이면 다 복음 듣게 하려면 각 구역에 200군데 정도의 다락방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한 번쯤은 아우 저 집 성경 공부하는 집이래, 저 집 예수 믿는 집이래, 저 집 다락방 하는 집이래, 거기 이단이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예, 지나가면서 욕이라도 하더라도 말씀 운동하는 장을 알고 지나가게 만드는 예, 그 중에는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지만 영접도 안 한 사람, 정확하게 듣고 복음 받는 사람 이렇게 지역마다 200군데 정도의 다락방은 열려야 돼요. 기본. 그 중에 미취학 파트 부모들, 랩넌트 부모들 시스템도 지역마다 있어야 돼요. 그 구역마다 200명도 안 되는데 구역마다 200군데 다락방이 열리려고 그러려면 그래서 통곡하면서 운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운 거거든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200이라는 숫자를 채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200군데보다 더 열릴 수도 있어요. 덜 열렸는데 훨씬 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다 이루십니다. 우린 뭐 하면 되느냐? 언약을 잡으면 돼요. 방향만 맞추면 돼요. 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말 듣거나 10명의 정탐꾼 말 듣고 속지 마세요. 우리 할 수 있으니까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약속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지파와 지역이 완성된 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미션은 237 치유 서밋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를 때 줬던 말씀이 뭐냐면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랬어요.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 주셨던 메시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메시지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을 처음 부를 때 메시지도,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할 때까지의 메시지도 237이에요. 그러니 237을 언약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은 무조건 우리 아이들 시대는요, 237 시대입니다. 그래서 237에 방향 맞춰서 아이들 키우세요. 그리고 지금 현장은요, 온통 정신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환경의 병, 심각하죠. 그러니 우리 교구에 경찰청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시거든요. 나이 많이 드신 전사님이신데 이분이 경찰청 콜센터에 근무해요. 200명 정도가 전화만 계속 받는데요. 근데 전국 어디에서 전화를 걸어도 그 동네로 전화가 가는 게 아니고 이 서울에 있는 콜센터로 전화가 오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 상담을 해가지고 각 파출소로 연결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정신병자들이 정신병 소리 하는 신고가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아니라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신이 돈 거래요. 그런데 또 우리 교구에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주차관리과래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담당이래요. 근데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담당이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민원 전화가 그 권사님한테 온대요. 근데 주차 관련된 민원 전화인데 정신병자 전화가 그렇게 많대요. 어떤 이유가 있거나 뭐가 잘못됐거나 이런 전화가 아니라 예, 정신이 돌아가지고 오는 전화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두 분이 똑같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가 시작되고 부쩍 더 늘었대요. 그럼 지금이요. 어, 지금 그렇게 전화를 건 사람들은 이미 늦었어요. 예, 이미 그 전화를 건 사람들 한 30년 전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요. 제가 7시쯤 이때쯤 집에 가고 있는데 저녁 7시쯤 집에 가고 있는데 랩런트 하나가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죽고 싶어요. 이럴 땐 전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두려워요. 이러고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잽싸게 전화 걸었죠. 그랬더니 제가 아는 앤데요.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데? 모르겠어요. 그냥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너무 심하게 밀려와요. 이 아이 중학생이거든요. 걔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가 운전 중이니까 한참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기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복음 메시지 너 그냥 다른 거 보고 그러지 말고 복음 메시지 좀 들어라. 그래가지고 메시지 좀 주고 이러고 저는 이제 집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내일 다시 통화하자. 그래서 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 목사님 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네, 너무너무 맞는 거에 무능할 정도로 무기력하게 맞아가지고 어, 어느 정도 때리냐면 몽둥이로 때리니까 자꾸 부러지니까 이제부터는 회초리로 때리겠다고 몽둥이로 때리니까 자꾸 부러지니까
이제부터는 회초리로 때리겠다고 회초리를 준비해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는 저 그분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뛰어넘은 줄 알고 기특해가지고 그래 잘했다고 웃어줬거든요. 그리고 그 뛰어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니? 그랬더니 그냥 맞기로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가요. 어릴 때부터 그냥 무기력하게 얼마나 맞았는지 공황장애가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아직 병원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도 약 먹으면서 복음 누리면 된다. 근데 혹시 아직 병원을 못 가겠거든? 또 안 보내주거든? 약 없이 복음 누리면 된다. 복음 누리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아이입니다. 그럼 실제로 현장은요, 예전에 저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조금 정신병자지만 예전엔 좀 심각했거든요. 예. 그러니 현장에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그런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이 두 개를 넘어서 이렇게 되게 우린 도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42교구 미션은 우리의 구역에, 우리의 지역에 랩런트 시스템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 미취학 부모님들의 모임이 깨지면 안 돼요. 계속 모여서 이제는 지금은 저랑 모이면서 포럼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지만 이제 오늘이 끝나면 여러분 포럼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예, 또 말씀도 받으시고 또 집중도 하시고 예, 또 날 잡아서 한 열흘 또 집중, 10번 정도 또 집중하시고 그 다음 또 포럼 시간 또 갖고 이러면서요 여기 안에 들어와서 쉼을 쉴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계속 올 때까지 여러분 계속 모이세요. 끝도 없이 들어올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미션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고 여러분 복음이 풍성히 누려지고 안 누려지고 넘어지더라도 여길로 와야 다시 집중이 돼요. 여러분 이 시스템이 집중하는 시스템이 되시고 7번 넘어져도 살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고 집중이 되는 사람도 들어오면 답을 얻는 곳이고 또 많은 사람들 여기로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집중하게 되면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여기서 누리시는 그런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구 사역 오늘 마지막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다행히 우리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예, 10번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나가고 바톤 타치로 김희선 집사님이 들어왔는데 4월 달에 이사 온답니다. 다시. 예, 빨리 오시고요. 그리고 다음번 진행할 때는 우리 이영욱 권사님하고 우리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김요한 목사님이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인도 받을 예정입니다. 김요한 목사님 잠깐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요한 목사입니다. 내년에 이렇게 목사님 바톤 이어서 어머님들과 또 랩런트들 또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 누리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 초등학생 저학년 랩런트 키우고 있는 아주 딸 말 잘 듣는 아빠거든요.
그래서 예, 뭐 보니까 저 집은 보니까 사모님이 제일 세고 예, 두 번째가 딸이고 목사님이 제일 약한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아마 이 방에서도 말을 잘 들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랩런트를 키우면서 가슴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랩런트라고 잘 통하는 그런 마인드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하고도 소통이 잘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계속 이 모임이 많은 사람 살리는 시스템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제 정말 우리가 평생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24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24가 될 만큼 내용이 있는, 내용 없이 24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내용이 있어서 24가 되는 그 내용이 이 축복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굳이 찾자면 말씀의 미리화. 하나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24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응답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컨셉과 컨텐츠와 시스템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마무리 기도는 우리 김요한 목사님께서 마무리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귀중한 축복과 응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안에서 광야의 모든 길 속에 하나님 모든 사건과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임을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상처와 불신앙에 묶여있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불신앙에 눌려있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복음 누림으로 하나님 완전히 거기서 탈출하고 복음 누리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 언약 안에서 하나님 어떤 상처도 발판이 되어 오히려 하나님 모든 사건이 복음 누리는 시간이요 모든 사건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시간이요 모든 사건이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의 미리와의 축복 누리게 하시사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로 현장 보게 하시며 말씀의 현실화 하나님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의 현장이 적과 끌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 보호자는 다 도망간 땅이요 하나님 정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누려지는 땅임을 기억하게 하시사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속으로 모두 들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는 말씀의 미션하러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미션이 되어 237 치유 서밋의 시스템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교구 안에서 하나님 미취학 시스템 속에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42교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중한 만남의 축복들 현장에 갈급하고 갈 길 모르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과 많은 아이 엄마들과 많은 하나님 가정들의 하나님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들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분명히 하나님 준비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미취학 엄마들 완전히 복음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하시고 24에 답이 나게 하시며 완전히 복음 누리는 그 기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기도를 가르치며 전도를 가르치며 하나님 정말 랩넌트 키우는 비밀을 가르치는 증인들로 온전히 서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호 권사님과 박세무 권사님과 김정은 선생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김요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귀중한 엄마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 남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 이들이 정말 풍성히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김요한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42교를 사랑하셔서 평생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용 있는 집중을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의 미리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37 치유 서밋의 미션을 굳게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현장의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는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저희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간 목사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맺어지는 축복으로 바통을 이어봤사오니 하나님 김종윤 목사님과 또 이 모든 사역을 축복하시고 이어받은 저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더하사 정말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237 서밋 치유의 구체적인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계시고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